지금은 우리 역사와 미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성경을 이제 정신 차리고 한번 역사와 함께 성경과 함께 역사를 이제 일부 공부하다 보면은 세계관, 가치관, 역사관이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디 보세요. 결국 이제 우리가 오늘 역사하고 미래를 공부할 텐데 그 역사란 게 나하고 상관없는 따로 역사가 아니고 나를 나되게 한, 나를 여기 존재하게 한 이 역사를,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역사를 쭉 공부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미래 세계에 어떤 역사가 열릴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보면은 오늘 내가 현재가 나오는 거야. 그 과거와 역사와 미래 사이에 지금 내가 오늘 현실로 내가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정리가 되어야 역사 공부, 성경 공부하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역사와 성경을 공부하고 미래를 공부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게 아무 정리가 안 되면 그 공부는 다 시간과 정력 낭비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를 돌아보니까 전부 이 역사관, 가치관, 세계관이 잘못돼가지고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는요, 타락의 역사예요, 타락의 역사. 아담이 타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 이후에 노아 시대까지 가면은 얼마나 타락을 해버렸는지 하나님이 눈을 뜨고 더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죄악이 목에까지 깎은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는 노아의 가족을 남기고 다 홍수로 다 쓸어버렸죠.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이 또 타락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은 거 아닙니까? 바벨탑을 쌓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타락한 거죠. 그게 이제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온 세상 만고로 흩어갔는데, 흩어져 간 사람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을 불러내는데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는 그래도 믿음의 명맥이 유지되더니 요셉이 애굽에 가서 세상 떠나고 나서는 그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애굽 사람처럼 다 타락해버렸고 한 400년을 살고 나니까 완전 애굽 사람이 다 돼버렸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해 주셨지만은 그들은 다시 또 타락하게 되고요. 그 뒤에 여호수아가 이어받아가지고 그들이 심지 아니한 과일을 먹고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집에 살게 하고 가나안 땅 전체를 다 개간해서 일부는 그런 땅을 다 차지하게 했지만은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를 보면은 또 타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사가 나와서 온니엘이 나오고, 온니엘이 그래 건드렸지만은 역시 쉽게 잊어버렸고, 예후시나 삼갈이나, 이런 예언자들이 기드온, 바락, 그리고, 삼손, 돌라, 야인,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또 그 위기에서 건져줬지만은 또 타락하고, 나중에는요, 하나님 안 되니까, 이거 정말, 어떤 여인이 뱃속에서부터 한 아이를 구별해가지고 나시린을 만들어가지고 나시린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내가 일 좀 해보리라 하고 삼손 같은 나시린도 또 타락하는 거예요. 그 인류에서는 끊임없이 타락의 역사예요. 끊임없이. 사무엘은 그런 대로 잘 했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또 타락해버리니까 또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국회 했다는 거예요. 사울도 젊은 날에 조금 잘했지만은 권력의 맛을 들이고 그냥 타락해버린 거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젊을 때는 잘했는데 늙어가면서 자꾸 실수하고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점점 그 나라와 가정이 어려워져요.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참 겸손했는데 나중에 아주 형편없이 타락해버리고 르호보암 왕 때는 말할 것도 없이 타락해버리죠. 여호사밧 왕이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왕이 조금 잘 해보려고 했지만은 역시 성경을 모르니까 또 타락합니다. 엉뚱한 짓 많이 하고 여호사밧은 너무 잘못 봐가지고 이세벨 딸 아달라를 데려가지고 나라 완전히 말아먹을 뻔했어요. 그리고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등 역시 악한 왕들이었고 요아스, 아마샤가 조금 선한 편이지만 역시 성경을 모르니까 그 어떤 정책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시야도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뭐 왕이 제사장까지 뭐 겸한다고 하다가 이제 나병 걸려가지고 뭐 아주 어려운 당했고요. 요담도 뭐 그렇게 악독한 사람은 아니지만 선하게 하려고 했지만 역시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그런 데를 좀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 문짝에 금을 갖다 벗겨다가 아수르에 갖다 바치고 그런 끔찍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역시 히스기야도 아내 한번 잘못 두고 장갑은 잘못 가가지고 아들 괴물단지 문하세 같은 거 하나 나와가지고 역사를 아주 엉망을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요시야라는 왕이 하나 있어요. 요시야. 그렇죠?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라는 문하세의 손자 되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그래도 한 31년 재임 기간 동안에 그래도 한 10년 넘어 한 13년 정도 그래도 좀 개혁을 하면 좀 잘하려고 했어요. 요시야가. 그게 다입니다. 그게. 그게 이스라엘 전 역사에 출애굽에서부터 바빌론 포로 갈 때까지 약 860년 역사에 그래도 좀 괜찮다 싶은 사람이 이제 다윗이 조금 좀 잘했고 그리고 요시야 왕이 좀 제대로 한 정도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인류에서는 타락이었어요. 요시야 죽고 나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까지 뭐 형편없이 타락하니까 결국 주전 586년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바빌론의 포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돌아보면요 엘리야를 보내도 안 되고 능력을 뭐 갑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엘리사를 보내도 역시 안 되고 아모스가 와도 예처도 안 되고 이사야의 권유도 아랑곳도 하지 않았고 미가 질책도 우습게 얘기했고 스바냐 경고도 다 그걸 무시해버리고 요엘 선지자의 권유도 그저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간 울고 또 울어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안 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참 40년 이상 울면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강팍한 유대인들을 회개시키지 못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의 그 모범도 그 순간 조금 감동적이었지만은 그 뒤에 보면 또 타락해요. 그 에스겔 같은 분의 그렇게 강렬한 그런 메시지도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분은 성경 통독까지 한번 하고 이래 했지만은 지속적이지 못하니까 계속 이어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역사는 또 타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계의 책망이나 스가랴의 어떤 경로도 그때뿐이었고 말라기 예언자 때 와서는요 아예 인간들이 하나님까지 말대고까지 꼬박꼬박 하면서 대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때려치우고 포기하고 다 하나님께서 도망을 가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예언자도 선자도 종도 보내지 않는 채 관계 단절이 400년간이나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인류 역사예요. 인류 역사는 그야말로 타락의 역사, 그냥 끊임없이 타락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말라기 선자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북쪽에는 아스리아가 있고 남쪽에는 애굽의 톨레미 왕조가 있어가지고 남용 두코가 용호상방하는 그 틈에서 죽어도 고생을 한 얘기가 그 신구약 증강서 얘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다윗에게 한 언약 때문에 영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400년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제 나타나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한 3년간 그 하늘나라 비밀을 다 말씀하시고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다 가르치시고 이제 이랬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3년 배워도 참 발전이 없었어 진짜. 아니 보통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같은 분이 3년씩이나 직접 가르쳐도 별로 나아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누가 크냐 누가 길이 우편에 잡히냐 아닐 것인가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야 겨우 제자들이 변화된 거야. 그 변화돼가지고 불과 30년, 40년도 채 활동 못했는데 그 한 세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한 세대 정도, 한 40년 정도 일할 즈음에 그저 네로 황제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64년부터 68년까지 대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사도들 거의 대부분이 순교하고 아마 그때 남은 사도는 요한 사도 한 분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전후 10차례에 걸쳐서 한 250년간 기독교 박해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 자유를 선포할 때까지 교회는 별로 활동이 제대로 안 되고 지하에 그저 이렇게 숨어서 전도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돌이켜보면 AD 한 50년경 그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쭉 1차, 2차 뭐 여러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325년에 니케아 회의,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 397년에 칼타고 회의, 431년에 그 유명한 에베소 회의,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콘스탄티노플 회의, 니케아 회의, 라테란 회의, 콘스탄트 회의, 바젤 공의회, 뭐 피렌체 공의회 쭉 나오면서 그때는 뭐 이미 완전히 카톨릭으로 변질된 후의 이야기죠. 그러다가 중세 1000년이나 이렇게 카톨릭의 종교 암흑시대를 만들면서 인간은 타락을 합니다. 로만 카톨릭까지 막 타락할 때 타락해가지고 오죽하면은 그 교직을 매매하고 천국가를 면제부로 갖다 팔아가지고 그래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이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1517년에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다가 대잡으로 써서 붙인 게 이제 종교개혁의 어떤 그 불씨가 된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어서 1536년에 유명한 그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 초판을 발행합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다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이것이다 하면서 기독교 강요를 초판에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책이 존 칼빈 26살 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교회와 신앙은 점점 지금도 성경에서 지금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는요. 기독교는 지금 카톨릭 별 차이가 없어요. 성경에서 멀어져 가는 것은 기독교도 멀어져 가고 있고 온갖 프로그램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별로 없어 지금. 이 각성해야 돼요. 성경은 안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 안 가르쳐요. 뭐 카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히려 지금 카톨릭은 나름대로 뭐 옳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을 가르치는 게 가끔 나옵니다. 방송에 보면요. 근데 놀랍게도 기독교는 거의 성경을 제쳐놓고 딴 얘기해. 여기 더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작금의 이 기독교가 카톨릭이 개발한 여러 프로그램을 그냥 분별 없이 그냥 수용하는 것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를 돌아볼 때 정말 참 바람직한 쪽으로 역사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역시 점점 타락. 그러니까 지적인 수준은 상당히 향상되고 기술은 많이 개발되는 것 같은데 인간성 자체는 점점 더 거룩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천박한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이전까지는 어떻든 그 가치의 중심이 신입니다, 신. 르네상스 이전까지 신중심적 성향을 갖고 있다가 르네상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문화와 문학과 고전 문학과 그 예술을 다시 부흥시키자 하면서 옛날 고전으로 돌아가고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자. 그 카톨릭의 중세 1000년 동안 썩어 부패한 카톨릭을 보고는 그들이 하나님이나 교회에 기대할 게 없다. 차라리 고전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인간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문예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문예부흥. 그 문예부흥서부터는 이데올로기가 점점 기침을 들고 나면서 인간이 무슨 주의를 계속 표방합니다. 무선주의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에 넘어와요. 그 인본주의에서는 이른바 이데올로기 시대가 되는데 그 이데올로기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은 점점 이제
그 영향력을 잃고 사람들이 막 선동을 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게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요. 사람마다 약간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2차 대전 원자폭탄 터질 때까지 이데올로기가 판을 친 거야.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를 쭉 살펴볼 때 인류 역사는 그야말로 타락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왔는데 잠깐 정리하면은 르네상스 이전까지는 신중심적인 세계, 르네상스부터 2차 대전 원자탄 소리가 들릴 때까지는 인본주의,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 시대로, 그리고 이제 원자탄이 이 물질이 핵분열하면서 아주 큰 소리 내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는 이제 물질주의로 또 타락해요. 그러니까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인본주의에서 물질주의로. 그러니까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더 타락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물질주의로. 그 다음에 그런 물질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필요한 게 다 조달되면은 좋은 일하고 착하고 사람들이 선교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주의, 경제적인 여유 이런 게 생기면 편리주의, 향락주의. 끝없이 편하고 싶고 그냥 향락주의로 갑니다. 그 향락주의는 뭐 맨날 어디 가면 뭐 음식점이나 유흥업소나 무슨 뭐 러브 호텔이나 이런 것만 자꾸 이제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점점 더 타락하는 거죠. 그럼 향락을 추구하면 야 즐겁다 하면서 또 감사하느냐. 그 향락주의의 끝은 항상 허무주의로 갑니다. 허무주의. 여러분 한번 향락을 추구해보고 그 사람들 결말을 보세요.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역사 신앙은요, 솔로몬도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면서 막 거룩하기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지혜, 막 인간 세계로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 물질을 막 탐을 내고 온갖 걸 다 해보고 물질을 위해서 향락주의로 향락을 다 하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니 허무주의로. 그 허무주의가 이제 정직한 허무주의는 자살로 갑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근데 또 정직하지가 않으니까 타락을 해가지고 자살도 못하고 이제 그 허무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 어떻게 하면 이 허무를 극복할 것인가 해서 그 다음으로 이제 나가는 방향이 신비주의, 초월주의, 아니면 마약주의, 아니면 술, 담배, 뭐 이런 걸로 막, 그 허물을 달래보려고 하는 거죠. 그 신비주의, 초월주의, 그런 데는 이제 철학도 없고, 절대 기준도 없고, 어른도 없고, 권위도 없고, 그래서 이제 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다원주의. 꽃피 풀린 마니처럼 전부 통제가 안 되고, 제 멋대로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가 안 돼요. 어른이 뭐 지도가 안 돼요. 권위가 안 통해. 그래서 이제 초월주의 이런 데는 뭐, 그럼 다원주의로 가고, 그 초월주의 나중에 이제 결론에 가면 초인을 이제, 나중에 이 세상이 점점 더, 어지러워지고, 질서가 깨지고, 아니면 이거 파괴가 되고 자연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초인이 없나? 영웅이 없는가? 여러분, 자유로부터 도피라는 그런 책이 있죠.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놓고 자유를 주니까 자유를 감당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어디 뭐 큰 영웅이 없는가? 그래서 요즘요, 사람들이 전부 자신이 없고, 자기 철학도 없고, 자기 확신도 없고, 자유를 줘도 자유를 누릴 줄도 모르고 하니까, 그냥 우리 자유 이거 말고, 그냥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콱 우리 좀 다스려주길 바란다. 대통령도 막, 강력한 대통령 막, 지왕적 막 큰 권위가 있는 막, 대통령다운 어떤, 그런 식으로 인간성이 타락했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마다 막 독재 하에서 얼마나 자유를 막 구가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유를 추구했는데 지금 자유를 주니까 자유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대통령이 막 큰 어떤 영웅 같은 그런 시대의 어떤 위인이 나타나가지고 막 확 다스려주는 어떤 강력한 리더십인데 이런 걸 바라는 거 보면은 점점 사람들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국민이 성숙하면 대통령이 있든지 없든지 왕의 이름이 뭔지 모르고 이래야 돼. 그 상징일 뿐이고 국민이 정말 주인으로 해야 정말 민주주의가 되는데 오늘 우리 국민들 보세요. 자유를 감당 못해요. 그 앞으로는 이제 결국은 슈퍼맨을 원합니다, 사람들이요. 영웅, 굉장한 영웅이 나타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초인, 곧 슈퍼맨,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준비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역사가 사실은 올 때까지 온 거야. 갈 때까지 간 거야. 그렇죠? 신본주의에서 어디까지요? 인본주의로 왔다가, 인본주의에서 물질주의 왔다가, 향락주의에서 허무주의로, 그러니까 허무주의 때가 이제, 자살률이 제일 높아지는 거야. 지금 우리 한국이 자살률이 제일 높죠? 세계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은 나라니까 한국이 제일 선진국이야, 사실은. 자살을 많이 하는 게 선진국이에요, 원래가. 미국의 한 나라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도 사실 훨씬 잘 살고요. 일본 사람들 라면 한 개 먹으면 5,000원 내놔야 돼. 5,000원, 10,000원 해야 돼. 라면 한 개 먹고. 그들이 뭐 그 국민 소득은 높아도 또 우리처럼 이렇게 큰 집에 살지도 못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비싼 옷 입지도 못하고 한국 사람은 옷도 제일 비싼 거 입고 신발도 제일 비싼 거 신고 먹는 것도 제일 많이 먹고 버리는 것도 제일 많이 버리고 휴대폰도 제일 좋은 거 가지고 있고 자동차도 평균 그 제일 좋은 자동차 타고 한국 사람들이 범사에 학용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성들 뭐 의류 신발까지 세계에서 제일 고급은 다 쓰니까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선진국이고 자살도 제일 많이 하고 애도 제일 안 낳고 그래 이제 우리가 이 이후에 그럼 이런 식으로 달려와서 이런 세상 만들자고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뼈빠지게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럼 이 이후에 우리의 미래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는 미래에 어떤 희망스러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느냐 그 얘기 좀 하려는 오늘 지금 그 역사와 미래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역사 우리 앞으로 지금 어떤 시대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을까 물론 일순간은 조금 더 발전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일순간, 당분간은 조금 더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은 결코 인류 역사의 미래, 다시 말하면 이 종국사도 종말이 왔을 때 참 살기 좋은 거룩한 시대가 온다고 전혀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과 역사와 저의 상식과 지식과 온갖 정보를 다 정리해가지고 미래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미래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나가면은 어떤 미래를 만나게 될 것인가 하는 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정말 비극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는 정말 두려운 것이고 하나도 바람직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도의 기술들과 지식과 학문을 닦아나가고 있지만은 앞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쌓아낸 이 과학 기술을 가지고 뭘 못하냐 하면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못해. 그게 뭐냐. 그런 모든 기술과 과학과 학문과 이런 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과학이 못 만든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과학이 착한 사람 못 만들어 가지고는 과학 가지고는 맞습니까? 과학 기술을 아무리 동원해도 그걸 가지고 사람을 착하게 거룩하게 하는 건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인류 역사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여러분 엘빈 터플러 같은 사람이 뭐 부의 미래라든지 제3의 물결 해가지고 아주 미래는 기계가 다 일하고 사람은 그저 낚싯줄 가지고 기계는 혼자 일하고 있고 우리는 그저 여유 만만하게 다닐 거다. 그런 장밋빛 웃을 무지개 꿈을 꾸는데 사실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통 안 보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 사람 말이 다 틀린 거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나 과연 성경을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제가 터플러의 말하고 이렇게 성경을 안 맞습니다. 저는 성경하고 맞춰봐가지고 사람 말하고 안 같으면요.
제쳐놓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막 미래 좋은 세계관처럼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제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미래는 참담한 미래예요. 여러분 아마 이걸 보고 나면 잠을 주무시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얘기할까요? 네. 저는 제가 이게 바라는 거 아닙니다. 이런 미래가, 좋지 않은 미래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미 그 예저,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볼 때에 제가 볼 때는 성경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흐름 자체가 아까 봤지 않습니까? 신본주의에서 허무주의까지 내려오는 게 점점 타락으로 가는데, 오늘 우리가 가진 이 학문, 이런 학교 교육을 가지고, 오늘 이 가정교육, 오늘 이 어설픈 이 교회 교육을 가지고 정말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성경이 맞다고 봅니다. 성경이 맞다는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저 혼자 보는 게 아니고 같이 한번 보자고. 제가 혹시 잘못 볼지도 모르니까 이런 양 자세히 보세요. 첫째, 지구온난화는 날로 심각해질 것이다. 맞습니까? 네. 지구온난화가 아주 급격히 진행돼가지고 이 땅에서 극지방의 빙하와 빙산과 만년설이 다 녹아내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 딱 기대가 되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 아라라산에 눈이 녹으면요 방주가 보이지 않겠는가. 처처에 혹심한 기근이 임하게 될 것이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지막 때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임한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빙산이 누르고 있던 그 빙산과 빙하가 다 녹아내리면 그 압력의 균형이 깨지면서 이 지각 변동이 생기면서 아마 지진이 아주 급속하게 그 빈도가 강도가 아주 급증할 거예요. 지진의 빈도와 강도가 급증한다. 옛날 우리 한반도에는 거의 지진이 없었는데 지금 가끔 있죠. 그렇게 그 위력적이거나 좀 피해를 가져오지 않지만은 자주 지금 지진이 감지됩니다. 그 다음에 식량과 자원의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지금도 이라크 전쟁은 순전히 이 석유 전쟁이다. 그 다음에 벌과 나비와 곤충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제 인터넷판 뉴스에 캘리포니아 아몬드 농장에 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아몬드 농장을 가면, 아몬드 농장, 한 농장을 가면요. 한 30분 달려야 그 밭이 끝이 나는 그런 밭도 있어요. 얼마나 아몬드 농장이 큰지. 그리고 그걸 따는데 아몬드를 손에서 따는 게 아니고 그걸 흔드는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흔들어 따는, 제가 그 밭을 가봤는데,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큰 그 아몬드 밭에 우리나라 좀 살구나무처럼 생긴 건데, 아몬드라는 게, 그 꽃을 벌이 가서 그 수분을 만들어야 돼, 그걸. 그래서 수정이 되는 건데, 벌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 캘리포니아에.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인터넷판 뉴스 나왔길래 우리 홈페이지에다 얹어놨습니다. 공개 자료시에 벌이 사라지고 있다. 앞으로 이제 벌과 나비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과일을 먹을 수 없으냐, 앞으로. 벌과 나비가 없어지니까. 급격히 없어요, 급격히.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벌이 왜 사라졌는지 우리는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벌이 없어진다는 말을 좀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올해는 완전히 없다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생물 종이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조류가 특히 새들 중에서 새가 새를 잡아먹거나 새가 물고기 건져 먹거나 하면은 환경 호르몬 그 수치가 높아지게 되어 있죠. 먹이사슬 꼭대기에 위치하니까.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이제 그 아름다운 새를 거의 몇 년 안 가서 새가 없어집니다.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새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맹수와 맹금류 역시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건데 맹수도 볼 수 없고 맹금류도 볼 수 없고 지금 이미 지구상에는 호랑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참 어른들 완전 늘 호랑이 본 얘기인데 호랑이 지금 없는 먹고 살 것도 없고 사실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동네 뒤에서 그 반달곰을 잡아가지고 그 막 배를 갈라가지고 웅감 꺼내는 막 예사를 보고 컸는데 지금은 길에서 반달곰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인공 사육해가지고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방사시켰어요. 몇 마리를. 그 다음에 사람들은 점점 자연부터 멀어져가지고 유리 박스 안에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저항력이 떨어져가지고 아토피는 기본이고 그 에이즈, 다시 말하면 AID에서는 후천적으로 면역체가 다 결핍이 돼가지고 아무 병이나 걸리면 다 걸리는 면역이 현저히 떨어져가지고 아무 병이나 다 걸리는 그런 아주 그 저항력이 너무 떨어지는 후천적으로 그런 현상이 올 겁니다. 남극으로부터 오존층이 급속히 파괴돼 와가지고 온 그저 지구 적도 남반부에 있는 사람들이 피부암 같은 병들이 막 급증하게 될 겁니다. 그 시력을 잃게 된다 이런 것도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온갖 불치 난치 병들이 앞으로 창궐하게 됩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에서 과일과 곡식을 거의 구하기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곡식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본 대로 그 세계 유명한 식량 메이저 회사들은 다 유대인이 다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뭣도 모르고 예사로 그저 농사 같은 거 다 무시해버리고 전부 반도체로 기술로 기술 가지고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는데 나중엔 제일 최고 소중한 게 쌀입니다. 쌀. 곡식. 양식이 없는. 그래서 진짜 선진국들은요. 양식만큼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공부합니다. 우리는 그저 논 다 밀어가지고 공장 짓고 하는데 이건 심각한 때가 옵니다. 얼마 안 가서. 식량이 무기화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학 제품과 농약, 화학 비료가 생태계를 현저하게 파괴할 것인데 이건 레이첼 카슨이라는 미국의 여류 과학자가 지금 50년 전에 벌써 예언하던 거예요. 그러면 환경 호르몬 영향으로 출산율이 현저하게 떨어질 겁니다. 지금은요, 남자는 점점 여자화되어 가고 있고, 여자는 아예 그냥 남성처럼 되고 막 이렇게 성의 벽이 막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총각도 아니고, 처녀도 아니고, 이게 뭔지 알 수가 없는,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아기를 낳았는데, 분명히 이제 여자라고 해서 등록을 했는데, 호적신고에서 나중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남자 생식이 또 새로 자라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리고 바다가 심히 이제 오염돼가지고 해산물을 우리가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곧. 얼마 안 가서 해산물을 먹을 수 없게 돼요. 그 다음에 무정자증, 정자, 무력증 때문에 그리고 성기능장애가 아주 심각해가지고 생태계 파괴가 올 것이고요. 따라서 그렇게 해서 기록했다 손쳐도 기형 안에서는 그 선천성 장애아가 막 급속히 늘어날 겁니다. 이 사회 부담이 커지는 거죠. 여성들은 결혼은 기피하고 출산은 회피하고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했다도 자녀는 또 안 낳으려고 그러고 낳아도 또 안 길라 그러고 우리 한국 사람 같죠? 세계 어느 나라도 안 그런데 한국도 유독 더 그래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제일 선진국이야. 애도 제일 안 낳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늦게 하고 해도 빨리 이혼하고 애는 또 안 낳고 나도 안 길라 그러고 이런 사회 정말 미래가 전혀 없는 사회가 바로 이런 사회예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이것도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닌데 가장 심각한 얘기인데 기독교인의 수는 급격히 감소합니다. 앞으로 아주 급격히 현저하게 유럽은 이미 너무 줄어들어서 더 줄어들 게 없죠. 다 끝났으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지금 스탑되고 오히려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 배우고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배우고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기독교인 수가 아주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앙을 해도 목회가 안 되는 거야. 선교도 안 되고. 교회 건물들하고 유럽 교회처럼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전은 놀랍게 판을 치게 될 것이고 이슬람과 카톨릭, 힌두교 3파전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남은 종교는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세계 종교로서 살아가는 게 어렵고 제가 볼 때 이슬람이 살아가는 비결은요, 정치하고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출산 장려하기 때문에 이슬람이 옆으로 납니다. 카톨릭은 절대로 줄이지 않아요. 오히려 늘어요. 기독교는 주는데 카톨릭은
최소한 현상 유지하든지 아니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는 인도에 있는 힌두교만 해도 그 숫자가 워낙 인도 나라가 크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이제 3파전 정도로 남을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기독교는 현장의 세태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끝까지 진리를 정하게 돼서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있기는 있을 거예요. 기독교는 있기는 있는데 그 수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때쯤 되면 사람들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도 없어져 버리는 거야. 아주 모호하게 되고 진위를 분별하지 못하는 모든 기준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건의가 없어져 버리고 기준도 표준이 없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뭐가 진리인지 뭐가 정통이고 뭐가 가짜인지 분별이 안 되는 시대가 옵니다. 사람들은 향락주의와 허무주의의 나락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동반자살, 집단자살이 늘어나고 자살률이 아주 증폭합니다. 폭증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전에도 일본에서 자살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거의 혼자 자살 잘 안 해요. 꼭 동반자살이나 집단자살합니다. 오늘 신문에도 일본 사람들이 왜 자꾸 동반자살, 집단자살 하느냐 혼자 죽지 그래.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약해서 혼자 잘 못 죽는다는 거야. 일본 사람들 국민성이 약해가지고 되게 동반자살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맞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환경이 파괴되고 식생활과 영성의 파괴로 점점 사람들은 사납게 될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점점 순해져가요. 점점 사나워져요. 점점 사나워진다고 돼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점점 사나워진다는 거예요. 사나워진다. 그 다음에 세상에 그 어떤 권위가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은 아주 희귀하게 될 겁니다.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르게 증거할 사람은 희귀한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종교 다원주의에서 지금은 종교 다원주의로 가는데 얼마나 종교 혼합주의로 종교 통합으로 갑니다. 그건 거짓 선자가 할 일이죠. 거짓 선자가. 이단 정파 사이비 종교가 아주 창궐하게 될 것이고 중국의 팽창주의가 아시아의 위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동북공정이라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점점 키워서 고구려도 자기 역사에 포함시키고 티벳을 병합하고 내몽골 일부 또 자기 걸로 이제 이렇게 자꾸 넘어다 보고 옛날에 소련의 팽창주의를 지금 중국의 팽창주의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의 금융사기가 대형 금융사기가 아니라 판을 치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도 그런 위험적인 요소가 가끔 보이죠.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다는 것은 이미 불행을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어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항상 정보를 갖고 있게 됩니다. 지금도 모든 정보의 80%는 영어에 가려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자료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영어를 열심히 해봤자 그 사람들 영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의학 실력의 뒤집어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인재들은 전부 영어권에 공부하고 거기다 정보 쏴놓고 오고 영어 보는 사람은 접근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어 때문에 미국, 영국, 이스라엘이 세계의 힘을 다 잡는 거죠. 영어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영어가 세계 공유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내야 사실은요. 그리고 세계화도 이거 막아야 돼 사실은요. 근데 막을 수 없게 되면 결국 갑니다 그쪽으로. 그 NGO 단체들이 이거 세계화 이거 다 반대하고 하지만은 반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반대해봤자 막을 수는 거의 없을 걸로 봅니다. 전 세계는 마침내 몇 가지 언어가 남든지 아니면 영어로 하나 통일되든지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때쯤 되면 세상에서 종말될 거야. 바벨탑을 쌓기 전에 언어가 하나 있는데 흩어보낸 게 언어가 혼잡돼가지고 여러 가지 언어를 만들어서 흩어지게 한 게 하나의 뜻인데 인간들이 다시 이걸 인위적으로 끌어모아서 역시 그 역사의 바벨탑을 다시 만들게 될 때는 종말에 가깝다고 말이에요. 빈부와 기술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겁니다. 기술 독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완전히 거의 다 독점한 거 아닙니까, 이다? 그래서 이 기술과 어떤 부의 양극화는 앞으로 더 심화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옛날에 노동자 농민들이 들고 나서 이제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났는데 앞으로는요, 중산층하고 그 극부자들, 중산층하고 극부자들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면서 그런 그 불균형의 세계가 옵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어마어마하게 가져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와요, 앞으로. 그리고 에너지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해가지고 역시 전쟁이 날 수 있는데, 그렇게 나라가 어려워질 때, 온 세상이 어려워질 때, 성도들은 거의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텅텅 비고, 얼마 남아있는 성도들이 다, 세상 잠을 잡니다. 물질주의, 세상 향락주의 잠을 자게 되고, 교회는 제 힘을 못하게 되고, 지구상에서 1년 동안에 단 한 사람도 회심 전도가 안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전도가 완전 딱 스탑되는 그때쯤에서 이 땅에는 그 소행성들이 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에 나온 얘기인데,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에 잘 읽어보시면 별이 떨어지는데 한두 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태풍 불 때 무화과 나무에서 섬과실 떨어지는 것처럼 막 떨어집니다. 그 떨어질 때 어느 정도냐, 지구상에 있는 건물이 제가 볼 때 거의 90% 파괴됩니다. 지금 온 한국 교회, 한국 사람들이 집 짓기에 아주 힘든 사람처럼 집 짓는데 온통 부동산 투기에 다 목숨을 거는데, 내가 정말 성경을 가지고 예언하는데, 그때 별이 떨어질 때는요, 한국 사람들이 지은 건물은 제가 볼 때 99.9%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석유시설은 다 불이 나서 폭발할 것이고, 전기시설, 발전소는 다 폭발할 테니까, 별이 떨어질 때는요. 그럼 뭘 가지고, 우리가 무슨 전자, 무슨 IT, BT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교통과 모든 통신이 다 완전히 마비되고, 물과 가스를 전혀 쓸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수도관 다 파괴되고, 가스관 다 파괴되고, 물도 구할 수 없고, 가스가 사용되지 않는. 그리고 이제 그 완전 파괴된 그 세상을 그냥 초능력으로 수습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이제 누구냐? 그게 적그리스도야. 그때 비로소 적그리스도는 인물이 나타나, 두각을 나타나. 아직은 아직 아닙니다. 아직 지금 나타나는 그런 모형이고 진짜는 아니야.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초인적인 실력을 발휘가 될 것이고, 온 세상은 그를 주목하고, 그 평소에도 가뜩이나 자유를 줘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 나약한 현대인들이 그 영웅을 보자마자 전부 다 그를 하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아니라 해도 막 믿고 싶어 할 거야. 저게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살아가기 가장 힘든, 여태까지 어떤 사람들이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 그런 엉뚱한 잘못된 종말로 가져오는데, 대환란 전에 휴거는 없습니다. 이런 환란을 교회가 다 겪어 넘어가게 될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666 같은 그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요, 아무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예금 인출도 안 되고, 아무 보호도 안 되고, 아무 신분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때는 혹독한 정말 고난을 받게 되겠죠. 거짓 선자의 이적과 기사로 미혹할 것이고,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때 비로소 재림을 고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분의 1 죽음하고 이번에 3분의 1 죽음을 합하면요, 절반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 지구 인구의 절반이 죽어집니다. 절반 정도. 수많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순교하게 될 겁니다. 그때 온 세상이 어두워 갈 때 이제 빛이 있게 될 것인데,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그야말로 휴거가 이제 오겠죠. 혼란이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고, 근선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이런 사건은 바로 그럴 때 옵니다. 그럴 때. 그리고 이 땅에 휴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땅에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7가지나 떨어져 퍼부어지게 되는데,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있는 남은 사람들 몸에 독한 종기, 독종이 발하게 되고, 바다가 이제 거의 피처럼 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민물, 강물, 샘물이 다 오염돼서 먹을 수 없게 되고, 우주 전체가 통째로 흔들리게 될 것이고, 태양이 폭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태양 폭발열에 지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타서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한동안 캄캄하게 다시 그 태양 폭발과 함께 세상의 수증기가 다 말라 올라가지고 하늘 가려버리니까 다시 태양을 볼 수 없는 그런 또 겨울 같은 때가 올 겁니다.
유브라데스 강물이 말라버리고 또 전쟁이 터지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 우박과 불덩어리가 막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여태까지 이제 음녀하고 함께 놀았는데 거짓 선지하고 그 관계가 이제 깨어지게 될 것이고 큰 성 바벨론 진성의 정부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파괴될 것이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스도의 재림 성도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짐승과 음녀가 제일 먼저 잡혀서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용이 결박되어서 무저경 속에 1000년 동안 감금되고 성도는 1000년 동안 왕국의 삶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음부에 들어가 있던 불신자 영혼들이 심판의 보러 나와서 크고 흰 보좌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고 그리고는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서 끝이 나고요. 모든 불신자들이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옛뱀 곧 용이 잡히고 역시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고 성도들이 진주문을 통해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어서 거기서 그 생명의 강가에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될 것이고 영원한 복락과 영생의 생애가 완성이 되는 그런 예언들이 요한계시록 예언들입니다. 이러한 미래는 우리가 이제 그 부활 이후에는 찬란한 영생의 세계가 있지만 이 현실 세계 우리가 발디고 서 있는 이 현실 세계 이 지금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인류에서 종말까지는 결코 장밋빛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무지개 꿈을 꾸는 어떤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거짓 성경은 계속 잘되고 비전한데 참 성경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아주 심하게 어려운 때가 온다. 지금은 아무도 원치 않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그 환난의 과정에 혹독한 고난이 될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이런 날들을 그 날짜를 감하지 않으면요 육체로 예수님 모실 때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혹독한 전무후무한 대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간들이 과학기술을 발달시키지만은 그 과학기술을 가지고 이 땅에 떨어지는 별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왜냐면 한 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무화과나무가 태풍 불 때 섬과실 떨어지고 지금 한꺼번에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우주선 타고서 막아내고 이게 미사일과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래 그때 가서는 인간들이요 과학을 원망하는 시대가 옵니다. 인간들이 쌓아오는 과학을 우리가 너무 믿었던 것이 오늘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과학을 원망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인간의 기술로는 우주 정복은 실패합니다. 전혀 인간이 우주 정복을 한다는 정보가 성경 어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재 지변으로 다가오는 이런 대화는요 신부르신 간에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저희가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살기 좋다 할 그때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갑자기 이름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임하기 때문에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준비도 안 되고 피하지는 못해요. 자,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를 맞이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이런 말씀이 경고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지금 인류 역사 그 과거 전체를 우리가 크게 요약해서 오늘 우리가 발디고 서 있는 오늘까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이후에 잠시 동안 조금 우리가 응용 과학 기술들로 말미암아 조금 더 편리한 세상 오지만은 이 땅에 항구적인 평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 닥치어 올 이 예언의 말씀들은 실로 두려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그런 종말이 한 여인에게 해상 고통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갑자기 닿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준비도 안 될 것이고 믿지도 않을 것이고 피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항상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그런 날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있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신실한 증인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